그래서 얽혔다 잡혔다. 그래서 영혼을 우리들이 이상 삶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들의 영혼이 항상 그 어떤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항상 영혼이 승리의 상태,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가면 이 원리를 잘 모르면 아이들이 지금 영혼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승리하고 있을까에 관심을 갖지 않고,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된다든지, 너 무조건 미래에 뭐가 될래, 뭐 성공할래라든지,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집에서 쫓겨나요. 이 영혼이 막 쫓김을 당해. 또 학교에서도 쫓김을 당해. 근데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막 여기서 쫓겨가다가 자기의 그 정신을 받아줄 수 없을 때 사람은 자살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저히 안식을 취할 곳이 없다. 집에도 있을 곳이 없다. 학교에 가도 나는 맨날 공부를 못하니까 또 있을 곳이 없다. 뭐 어디 가도 나는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러면 영혼이 쫓겨다니잖아요. 그럼 영혼이 자살한다. 특히 이제 군대에서도 이렇게 쫓겨다니니까, 여기서 때리고 저기서 때리고 쫓겨다니니까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나왔는데 귀대해야 되는데, 또 귀대하면 또 나를 또 구박할 것이고, 영혼이 쫓겨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자살하고 그랬는데, 자, 영혼이 편안하면 이사 오세요. 쫓겨다니러 오지 말고. 얼마나 좋아요. 계룡시의 그 아파트가 팔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계룡시가 지금요, 이렇게 다 이제 거의 경제 상태가 스탑입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매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안 팔리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몇 달이 지났죠. 그런데 그게 팔려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일단은 그쪽이 아직 분양이 안 됐으니까 1년 반 전세로 미리 들어와서 한다. 1년 반 전세로 들어와서 1년 반 후에는 이제 분양받은 대로 옮겨간다고 들어와서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수지에서 목회할 때부터 10년째 그 영성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 이 사람이 쫓겨온 걸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서 의도적으로 왔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쫓겨온 것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그 생명의 말씀 따라서 가리라. 그건 쫓겨온 것이 아니잖아요. 직장은 더 멀어졌는데, 그럼 직장의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다닐라 그러냐, 그러니까 하여튼, 다닐 수 있으면 다닐 것이라 그러고, 만약 못 다니면 직장에서 잠을 자더라도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 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사 못 오신 분이서는 빨리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오는데 그 이제 쫓겨오는 거죠. 근데 경제적인 것도 말이에요. 제가 경제를 이제 많이 공부했었는데, 경제를 공부를 해보면, 지금 여기 그 커피집 있잖아요. 커피집. 우리 교인들 지금 커피집 여러분들 하고 계신데, 커피집을 자꾸 만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커피 하시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커피집이 너무 많아지면, 커피집이라는 거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그것은 수요와 공급 문제로 말미암아 커피집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커피집이 다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되는 집은 국도변에 있는 몇 개만 남게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커피집들은 나중에는 안 되게 돼요. 왜냐 하니까 커피집이 너무 많아. 커피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잖아. 정형외과 하는 건 괜찮아. 정형외과는 아무나 못 하잖아. 왼쪽 앞에 앉아있다까지 얘기 안 하지만, 정형외과 의사는 괜찮아. 정형외과 누가 그거 흉내 내겠어요. 그건 자기가 십몇 년을 공부해서 한 거니까, 지금 십몇 년 공부해서 의사 될 사람이 있어요. 힘들잖아. 근데 그건 괜찮아. 그렇지만 커피집은 바리스타 한 달 공부하면 할 수 있는 거, 이걸 자꾸 여러 군데 내면 안 돼요. 여러 군데 내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숫자가 차면 또 다른 걸 해야 돼.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먼저 커피집 하고 있는 분들 그 집만 열심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앉아 계시네.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도 막 누가 잘 된다 그러니까 막 내잖아. 그럼 누가 어떻게 커피집이 되겠어요? 생각 한번 해봐요. 근데 청사 근처에 걸어가서 거기에는 커피집이 하나도 없다. 그런 데는 되겠지. 상식적으로 되겠지. 그런데 이 경제라고 하는 것도 언제부터인가 커피집을 만들었는데 1년, 2년은 잘 돼.
3년째부터 안 돼. 알고 봤더니 옆에 스타벅스 들어오고 저기 엔젤리너스 들어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엔젤리너스만 되고 끼어있는 나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뭐 제가 뭐 되지 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왜 내가 이것을 1년, 2년 장사 잘 된다고 계속 된다고 생각한다면 3년부터 내가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을까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이 쫓기는 거예요. 내 영혼이 쫓긴다. 내 영혼이 쫓기고 있어.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자꾸 내 영혼이 시달리고 쫓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내 영혼이 쫓기지 않게끔 내가 커피집을 한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 해놓으면은 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겠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 목회를 하면서 막 옆에 목사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막 교회가 옆에 큰 교회들이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맘 편히 나 하나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하는 거지 내가 누구 위해서 교회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나 하나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 것이고 나 하나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돈 아끼고 사는 것이고 일부러 힘들게 사는 것이지 내가 뭐 편하기 위해 산다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옆에 교회에서 막 힘들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 당신이 이렇게 목회하기 힘들면 일로 와서 목회 난 절로 갈게. 난 그러지 내가 그 사람하고 막 싸우고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종교부지 저쪽에 한적한 곳에서 저희는 종교부지는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쫓겨다니면서 저번에 그 어느 그 5단지에 있는 너도 여러분들은 내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나하고 짝지어 놓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한 사람은 커피를 많이 팔지어다. 네. 아멘하는 분이 카페에서 갑자기 커피집에서 얘기가 아멘이 나오네. 커피집. 근데 하여튼 뭔 사업을 하시고 뭐 목회를 하고 뭘 하든지 간에 쫓겨다니면 안 돼. 쫓겨다니면 그 다음에 영의 상처를 입어요. 자꾸 사람을 쫓지 마세요. 자꾸 사람을 쫓지 마세요. 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 내가 왜 그 사건에 쫓겨다녀? 내 영이 약하니까 그렇지. 그 사건이랑 나랑 뭔 관계있어? 나는 그 사건을 뚫고 나가리라. 나는 정면 돌파하리라. 정면 돌파하리라 그런 거죠. 뭘 쫓겨다닙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돈에 쫓겨다니고 뭐에 쫓겨다니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건강에 쫓겨다니. 맨날 건강 운동. 맨날 그걸 해야 돼요. 또 죄에 쫓겨다니. 맨날 그 죄를 져야 돼. 안 지면 안 돼. 그 쫓겨다니는 거예요. 또 자녀 문제. 맨날 자녀 교육, 뭐 자녀의 목숨 걸고. 근데 자녀의 목숨 걸다가 자녀가 아프거나 혹은 어떤 사건들처럼 뭐 자녀가 죽거나 그래봐. 그러면 쫓겨다니는 거예요. 너무 자녀가. 그 다음에 또 뭐 사랑 있잖아, 사랑. 사랑할 때는 뭐 좋다고 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러지. 그것도 다 쫓겨다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출세 좋아하다가 보면 거기에 쫓겨다니게 되냐. 출세. 삼성 핸드폰 제가 수지에서 목회할 때 삼성 직원이 많았었는데 그때 힘들대요. 나중에 그 부사장 하나 자살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대. 계속 위해서 새로 개발하라 그러는데 오죽 했으면 나한테 목사님이 아이디어 뱅크니까 핸드폰을 이만큼 지금 개발해놨는데 목사님 아이디어 하나 주십시오. 어떤 기능이 핸드폰에 포함되어야지 우리가 이 애플을 이기겠습니까? 아니 나한테 오죽 했으면 나한테 물어보냐. 아니 커피숍이 또 커피숍이네.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핸드폰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개발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지적을 해줬지. 일단 소니보다 앞선 배터리를 개발하라. 우리나라 배터리는 소니의 수명이 너무 짧다. 빨리 배터리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내가 해드렸어. 쭉 배터리는 이래서 수명이 길어지는 거야. 어떻게 알았냐? 그 다음에 이 핸드폰에 무슨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거 한번 만들어 제가 한번 발견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발견해보라. 우리 집에 쓰는 전기, 가스 그것이 핸드폰에 기록이 되도록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아마 핸드폰이 하여튼 뭐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자꾸 쫓겨다니 직장 삼성 다니면서 왜 이렇게 쫓겨다녀? 저 위에서 자꾸 뭘 개발하려는데 이게 더 이상 할 게 없고 이 사업에 또
먹는 것 때문에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는 것 때문에 맨날 좋은 식당 쫓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일주일에 그저 적당히 먹고, 또 대접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쫓겨다니는 거야. 어디 가서 내가 오늘 대접받을까, 오늘 누가 나한테 밥 살까, 뭐. 그래. 또 칭찬받는 거 좋아. 맨날 누가 칭찬받으면 좋아하다가, 누군 붕 떠있는, 맨날 칭찬받았는데 누가 선우건 목사 하면 야단치면 그냥, 저는 야단치지 않습니다만. 자, 근데 시편 70편 한번 볼게요. 시편 70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시편 70편에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보십시다. 시편 70편에 가가지고, 이제 난 여러분들이 좀 자유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쫓겨다니지 마시고. 시편 70편 2절에 읽어드립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합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그러면 그 마귀 권세는 뭐냐니까 나를 자꾸 쫓겨다니면서 내 영혼을 찾으려고 애쓰는 거죠. 예. 그래서 쫓겨다닌다라고 말을 할 때, 다시 말하면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쫓겨다닌다, 출세에 쫓겨다니고, 성공에 쫓겨다니고, 칭찬에 쫓겨다니고, 대접받는 것에 쫓겨다니고, 죄에 쫓겨다니고, 범사에 쫓겨다니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임을 빨리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다음에 도망을 다녀요. 도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쫓겨다니는 거죠. 쫓겨다닐 때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쫓겨다니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는데, 한 번 쫓겨다니는 그 시간을 시작으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빚을 졌다, 한 10억의 빚을 졌다 하면 쫓겨다니잖아. 불법체류자가 아니지, 모르지? 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는 미국이고, 신용불량자가 이만큼 한 10년 정도, 보통 미국은 이제 신용불량을 7년으로 보는데, 미국 법하고 한국 법하고 거의 비슷해요.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7년 정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7년 정도 쫓겨다니는 거라고. 7년 동안 경찰이 보면 쟤 나 잡으러 온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쫓겨다니는 생활이 시작이 되면 안 돼요. 물질의 문제든 출세의 문제든 성공의 문제든. 그리고 꼭 내 사람을 갖다가 편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편해야지 된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꾸 쫓겨다니는 마음을 가지면 얘네들이 학교 공부에 적응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편하게 해주세요. 이제 신학기엔. 할렐루야. 편하게 해주면 그 영혼이 편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저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 참석하게 해요. 그러면 그 영혼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이 편해지면 공부에 적응이 빨리 되는 거예요. 영혼이 편해지면 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육을 자꾸 쪼아대면 영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거꾸로 그잖아요. 육이 쪼아지면 영이 힘들어져. 그러지 마시고 영을 편하게 해줘서 육이 편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책임이에요. 시편 124편에 보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 같이 그랬어요. 사냥꾼의 올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마귀 권세입니다. 마귀 권세가 그 사람을 얽어매고 있어요. 그래서 사냥꾼의 올무는 마귀 권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를 꽉 매는 것처럼 우리가 쫓겨다니고 있는데, 오늘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말한 거 정리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중독성에 있거나 어떤 죄 중에 있거나 어떤 충격의 문제에 있거나 어떤 건강 문제에 있거나 사업이 힘들거나 돈을 자꾸 누가 갚으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은행이나 그래서 쫓겨다니고 있거나 하는 여건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영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혼이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육의 문제로 자꾸 쫓겨다니면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틈을. 그걸 갖다 에베소 4장 27절에는 한국말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죄 짓는 거 마귀가 틈 타는 거죠. 그잖아요. 죄 짓는 거. 그다음에 또 어떤 중독성에서 못 헤어나오는 거 마귀가 그 틈 타는 거죠. 화내는 거 마귀가 틈 타죠. 나쁜 생각하는 거 마귀가 틈 타죠. 어떤 사건에 충격을 줘가지고 우리를 막 흔들리게, 영어로 하면 스트러글 막 흔들리게 만들어. 그 마귀가 틈 타는 거죠. 어릴 때
어릴 때 아이들을 때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막 때리잖아. 때리는 순간에 틈이 생기는 거야. 정신에 틈이 생기면 그때 그 사이로 귀신이 침입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렸을 때 아이가 어떤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충격이 있는다면 정신병이 되거나 우울증이 되거나 감정의 기복이 심한 아이로 자라거나 아니면 예수를 안 믿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딱 틈을 타서 자리 잡고 있으면 정신병까지는 나가지 않더라도 교회 나가자 절대 안 나가. 하나님을 싫어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아. 그것이 어릴 때 아이들을 심하게 때렸거나 야단쳤거나 또 자녀들 앞에서 심한 부부싸움을 했을 때 자녀들이 마음에 틈이 생겨서 그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소리 마세요. 특히 남자분들은 소리 안 지르는데 여자분들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꼭 싸울 일이 있으면 지하실에 내려가서 차 안에서 몰래 싸우고 멀쩡하게 들어서 우리 안 싸웠어 하고 들어오세요. 애들 보는데 싸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애들이 무서워. 무서워. 쫓겨다니게 된다고. 쫓겨다니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에베소 4장 27절까지 했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너희 가정에 너희 사업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사업에 마귀가 틈타잖아. 사업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그 다음에 시편 71편 10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있대. 나의 영혼. 그것을 원수들이라고 말하고 시편 71편 10절에 내 영혼을 지금 호시탐탐 엿보는 자가 있어요. 엿보다가 어느 순간에 치고 들어오는 거야 이게. 마귀가 그래서 싹 있다가 나 약한 부분을 있잖아. 약한 부분.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 다른데 그 약한 부분을 보고 있다가 치고 들어와가지고 내 영혼을 갖다가 더 아주 그냥 더 저런 사투리로 하면 더 깔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내 영혼을.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죄 사함의 축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해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죄 사함 시리즈를 한번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용서받았어. 와, 제가 용서받았을 때 막 자유함을 누리잖아. 이 죄 사함 시리즈를 하게 되면 이 강의를 들으려고 외국에서 막 들어옵니다. 뉴욕에서 막 들어와. 오히려 막 이따가 뉴욕으로 가고 그런 사람은 잘못된 사람들이죠. 근데 막 LA에서 막 들어와요. 근데 죄 사함 우리가 받잖아. 죄 사함을 딱 받게 되면 제일로 느껴지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의 죄가 안 보여.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돼.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아. 용납이 돼. 죄 사함을 받게 되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기쁘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정죄감 때문에 사는 내가 죄인인데라고 하는 이 마음은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왜? 죄 사함을 자기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죄 사함을 누리게 되면 또 다른 죄를 지을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의 죄에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죄에 쫓겨다니면 죄의 짐이 죄의 짐에 눌리면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이번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왔는데 가방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꼭 들고 다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생활 능력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신부로 입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난 속에서 청빈한 생활을 살다 보니까 70대가 되니까 전 세계 추앙을 받는 교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자기 가방은 자기가 들어야 되는데 남에게 맡긴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짐이 무거우니까 그 짐을 남에게 자꾸 전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꾸 소리 지르는 사람은 내가 삶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소리 지름으로써 남에게 그 어려움을 전가하거든. 그럼 그 사람의 영혼이 또 무거워지거든. 그럼 또 쫓김을 당하거든. 여러분, 자기의 어려움을 남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내 자녀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사업이 안 되고 힘들면 자녀에게 소리 지르고 왜 공부 못하니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애가 공부 못해도요, 부자는 걱정하지 않아요. 나 웃겼는데. 부자는요, 자녀가 공부 못해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자녀가 공부 못하면 걱정이십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실력이 없어 그런 거야. 얘가 좀 이상해졌어요. 여러분들 실력을 키우세요. 자녀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신학교 보내서 종교부지 사면 돼. 아니,
뭐 이렇게 자녀가 공부 못해서 걱정이야, 걱정은. 어? 여러분 실력 있어봐 자녀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내 실력을 키우자. 자, 여러분 자녀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힘든 거 옆 사람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어요? 부모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힘든 거지. 부모랑 뭔 상관이 있어? 어? 군대 면회 갈게 오지 마세요. 나 그냥 매일 두드려 맞으면서 감당할 수 있어요. 뭐 면회를 오십니까? 그러잖아. 얼마나 뭐 있어요. 그랬잖아요. 또 이 시대 살다 보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막 영혼을 쫓겨가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저 구원파에 속한 분들 보면 유병원이라는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지금 힘들어. 돈 다 냈다가 못 돌려받게 됐으니. 그렇잖아요. 그 뭐냐면 강포라, 강포. 그래서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의 강포가 있으면 양들이 막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듯이 그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런 것이 뭐냐면 강포. 많이 그것이 뭐 종교일 수도 있고 또 어디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예언해 줬는데 그것이 좀 힘들어. 또 그것이 쫓겨다닐 수 있고. 여러분 오늘 모든 것에서 해방될지어다. 내가 자유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디서 기도받은 것에 쫓겨다니는 것도 좀 자유하시고 어디 잘못 투자했다가 묶여있는 것도 좀 자유하시고 이제는 쫓겨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로 저는 그걸 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9장 4절에 일어나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를 들고 마음껏 걸어가고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탄에는 틈만 있으면 끼어들려고 하는데 그런 말에 얽힐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에 쫓겨다니고 사람에게 쫓겨다니고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을 자유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물질 문제, 빚 문제에서 자유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